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5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한 목사님의 칼럼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의 가사를 당신은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이라고 고쳐서 적어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고난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계획된 메시아의 고난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을 거슬러 감을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당신은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 지금도 그 고난 받고 있지요. 당신은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 지금도 그 고난 받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기뻐 뛰는 날이 더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고난이 더 많이 있으십니까? 세상은 고난 없는 영광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처럼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 제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 없는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들에게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퉁퉁 부은 얼굴, 갈라진 입술, 그리고 타오르는 목마름과 뻐근한 어깨, 이런저런 신체적 통증이 찾아온과 동시에 이제 꽉 막힌 도로를 지나 직장과 학교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으로 많은 가정들이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불치병에 걸려 고통하기도 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 상실과 이별, 그 슬픔을 우리는 늘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고통에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오늘의 본문에 소개되는 한 인물의 고난과 고통에 비교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흔히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은 의심의 여지 없이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으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마치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의 진술처럼 매우 생생하고 섬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당하게 될 고난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는 슬픔의 사람이요 질병을 아는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가 당할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고통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52장 12절까지 읽고 바로 54장으로 넘어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난받는 종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신들의 바램과는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도 혹 저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빌라도에게 넘겨줌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던 참 무지한 그들과 동일한 자리에 우리도 함께 서 있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당한 고통과 아픔보다 자기 백성들의 외면과 멸시 그리고 그 모멸이 더 아프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고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하는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바로 순전히 우리의 죄 때문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평화를 누리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고난당한 유일한 원인은 그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여호와의 종은 의로운 종이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종이 고난당한 원인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 이 고백에 여러분은 얼만큼 동의하십니까? 죄에는 징계와 형벌이 따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형벌과 관련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찔림, 상함, 채찍. 찔림이란 표현은 구멍을 뚫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에서 유래된 것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함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피부가 상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무수한 구타와 또 지팔빔으로 피부는 물론이고 뼈까지 완전히 으스러질 정도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가한 형벌 중의 하나로 가죽끈으로 그 몸을 내리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죽끈에 동물의 뼈와 그리고 쇠붙이를 달아서 등을 내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채찍질이 가해질 때 죄수의 피부는 물론 뼈를 긁어내고 심한 경우에는 내장이 터져 나오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정작 자신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무시무시한 일을 다 당하셔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주먹질과 그리고 욕설, 침뱉음, 채찍질, 매질, 짓밟힘,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과 손과 발에 깊이 녹슨 대못, 그리고 허리를 찌른 날카로운 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비참하고 처절하게 만드는 것인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죄를 더 가까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와 가까이 함은 창과 못 그리고 가시와 채찍을 늘 곁에 두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통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이사야 53장을 가리켜서 성경의 지성소다, 성경 전체 그리고 복음 전체가 농축되어 있다 표현을 했는데 그 내용은 고난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힘겨운 고통의 결과의 끝이 무덤 즉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라고 인정합니다. 불교에서도 우리의 삶이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하여 고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세상의 깨달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어찌 이것이 복음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이 고통당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시작하며 나오는 첫 선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2장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표현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서두로는 그다지 어울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제목과는 달리 그 노래의 내용은 영광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사람들로 멸시와 고난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무덤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과 어둠 가운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극히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증언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에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소원 또한 이러한 영광 얻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물론 그가 받은 고난까지 공유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피하고 영광에만 동참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영광에도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묵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답이 없는 상황, 그때 유일한 답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을 이미 감당하신 그 주님, 그분께서 내 고통과 고난을 알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모든 변화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의 고난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침에 십자가 예수님을 다시금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임과 동시에 고난받기까지 싸우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그 어떤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이상히 여기거나 피하지 마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바꿔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144장, 통일 찬송가 144장, 우리 1절, 3절, 4절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실 때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비와 같이,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 아닌 나 때문에 그토록 아프셨는데, 나를 위해 모진 고통 겪으며 기꺼이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는 못하고 늘 주님의 가슴에 묻질만 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가슴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희생과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 희생의 참 의미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나시게 하시는 대로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받는 종의 예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당하실 모든 고통을 말씀하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대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주님 우리가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여기게 되었음을 주님 감사하며 시간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름 아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토록 아프셔야 했고, 주님 정말로 그날에서 주님 절규와 모든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견디어내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그 주님께서 주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주님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 정말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소망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 정말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정말 우리가 허락하신 시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 것은 분명히 지나갔다 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이곳을 바라보며 주님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려는 어리석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정화시키길 원하고 채우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님 정말로 우리가 읽는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주님 정말로 우리의 은한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이기도 하지만 또 고신교회와 함께하는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국 고신교회와 또 뉴질랜드 고신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해결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부족함 없이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과 또 미국, 그리고 우리 유럽, 그리고 뉴질랜드 산하, 노예 산하에 있는 우리 고신교회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셨고 예수님의 빛값으로 세워주시는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해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희망과 소망이 없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소망도 찾고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더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흉년 가운데서 위기의 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때를 만난 이유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무릎 꿇는 교회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과 심판을 선언하시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 그들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처럼 주님 정말로 이
땅의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적에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주님, 정말로 한국과 미국과 또 유럽과 뉴질랜드 모든 교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육자들과 모든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교회가 교회되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나가시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주시는 땅이 되기 원하고, 교회들이 일어나서 소금을 강하게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참으로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환우들과 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병상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장미라 집사님, 이명순 권사님, 정대승 집사님, 주님 붙잡아주시고 모든 치료 과정에 실수가 없게 하시며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그 땅, 누가 승리하든 속히 평화가 찾아오기를 갈망하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다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우리 지체들 중에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 탄식과 꿈의 고통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치료의 과정을 이겨내고 있는 주님,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명순 권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정말로 앞으로 치료해 나가야 하는 모든 가정과 또 거주의 문제와 주님 앞으로 선택해 나가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해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 또한 그곳에서 지내는 모든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은혜 가운데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대승 집사님 항암 중에서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고 믿음 가지고 주님 모든 이 자리에서 주님 모든 아픔이 영광의 자리로 바뀌는 순간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장미라 집사님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의사들은 손을 놓은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 없다 생명을 준비하라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그 모든 것 가운데도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영광 중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떠는 우리 우크라이나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속히 그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이들이 다시 그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처럼 주님 그 땅에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모든 악행이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서로를 품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하는 주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토록 권고해 주시는지 주님의 이처럼한 사랑을 다시금 이 아침에 기억해 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받은 자들답게 지나간 이전 것에 연연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감격과 눈물, 감사로 남은 삶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께 이 아침에 여러 가지 내용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